올해 대한민국에 있는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지록위마라고 그럽니다. 지록위마. 지록위마가 뭐냐 그러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그런다. 그게 올해 뽑은 말입니다. 근데 이 본래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사기의 진시황봉기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이렇게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진나라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진나라 때의 진시황이 이제 죽으면서 장자인 부소를 황제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신하인 조고가 그 진시황이 장자로 세우는 그 부소를 폐위를 시켜버리고 어린 이 호예를 2대 황제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 황제가 어리니까 이 신하인 조고가 모든 걸 다 자기 손에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조소가 자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테스트도 해보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도 축출하기 위해서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왔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바치면서 그랬답니다. 폐하, 황제 전하 그랬겠죠? 폐하, 말을 가지고 왔사오니 받으시옵소서. 사슴을 가지고 와서 말을 받으라. 그 어린 황제지만 사슴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황제가 웃으면서 승상 농담도 잘하십니다.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다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고가 신하들한테 물은 거예요. 여러분도 사슴으로 보입니까? 했다는 거예요. 눈치 보는 신하들이 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 말이라고 그랬죠, 말. 대부분 신하들은 다 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도 강직한 신하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신하들은 사슴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고가 사슴이라고 그랬던 그 신하들 있죠. 그 신하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한 명씩 다 처형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이요, 진나라에 의해서 최초로 통일된 이 진나라가 15년 만에 사실은 그 진나라가 문을 닫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의 지록위마라는 뜻이 거기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교수들이 왜 이거를 그러면 사자성어로 뽑았냐? 우리나라가 올해가 그랬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이 진실인 양 다 둔갑해서 진실을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구석구석마다 이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한 해였다. 이 교수들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한탄하는 소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을 말이라고 그러고 사슴을 사슴이라고 그러는 삶을 살아갑니까? 목사님, 말이 말이고 사슴이 사슴이지 그럼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마땅히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죠. 우리 삶이 마땅히 진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내 삶을 통해서 진리가 보여야 되겠죠. 그게 말을 말이라고 그러고 사슴을 사슴이라고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이 혹시라도 영적 지록위마로 사슴을 말이라고 그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이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이게 마감을 해야 새로운 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2015년도도 똑같은 한 해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날짜만 바뀌었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영적 지록위마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 사람이 했던 일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해 보니까 당연히 따르는 제자들도 그 사람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해 보던 제자들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의 질문의 요점이 뭡니까? 이들은 지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를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의 결과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확신을 갖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 된 거 아니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이 관점이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된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예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무언가 죄의 결과, 뭔가 저주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생에 대해서 비관했고 그에 대해서 좌절했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이 맹인된 사람도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맹인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관점이 제자들 뿐일까요? 이 맹인된 사람 뿐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을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그러면 복이고 아니면 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물질이 많아지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건강한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나의 자녀들이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그럼 물론 잘 되어지고 있다. 물질도 많아지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있다.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 되어지지 않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요,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자기를 살피니까 물질도 얼만큼 있고 회사도 뭐 안정적이고 자녀들도 잘 자라나고 이런 거 보니까 아,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잣대를 갖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가난하고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거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삐뚤어진 신앙관입니다. 삐뚤어진 신앙관.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시대나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 시대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인생을 보고 어떤 눈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이 모습, 그 속에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은 역시 해석이 다르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다르면 결과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의미가 다르면 결과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죄와 저주의 결과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결과라면 전혀 이건 차원이 다르죠. 이 맹인된 사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너가 맹인된 것은 어떤 죄로 인하며 너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맹인이 된 거야 라고 온갖 비난, 온갖 조소를 들었을 겁니다.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자신도 받아들인 거예요. 비록 마음에 상처가 되었지만,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맞는 관점이다, 그것이 맞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 맹인된 사람,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진리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관점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요, 내가 원치 않고 복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그 온갖 어려움들, 그 고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싫고 나는 피하고 싶은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만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을 힘차게 달려와서 눈에 보이는 그 열매가 있는 것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는 것 같은, 비록 나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한 해라고 하였지라도 이 역시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해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부터 다 형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자라가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이나 쳐야 되는 그런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삶의 현장의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경험한 다음에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라서도 그냥 탄탄대로가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는 수치와 비참한 상황도 만납니다. 정말로 그의 인생은 풍파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시 뭘 본 겁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이 계시고, 땅 끝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고, 하늘 끝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고, 가장 깜깜한 음부의 자리에 내려가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다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성공도 실패도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 범죄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거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되었던 사람, 어떻게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어떻게 의미가 달라졌습니까? 아니, 그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밝은 눈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넘어오세요. 9장 5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주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그의 깜깜했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이 인생에 함께 계시면 우리의 약함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시면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에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미와 해석이 전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볼 때, 그러면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사슴이 사슴으로 보이고 말이 말로 보이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어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세상의 판단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진리이신 분이 하시는 말씀만이 정답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실패요, 실수요, 너의 약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무너짐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너짐은 전혀 새로운 차원이 됩니다. 세상은 실패를 위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너짐이라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진리신 주님의 안에 들어오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너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당이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거기 자리에 계시면 실패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내 삶의 세워짐이든 무너지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의 무대가 되는 것. 즉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표적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맹인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어도 그 사람도 진리신 주님이 빛을 비추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역사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입니다. 형 에서가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 야곱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이 보복에 칼을 듭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어머니 아버지 집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을 가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중간에 해가 저물어서 광야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곱게, 여러분, 형에서는 들사람이라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그러지만 야곱은요, 엄마 치마복 속에서 여러분 요리 배우고 가정살림하고 정말 그렇게 곱게 자라는 게 야곱이에요. 비록 형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치지만 광야에서 그 홀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것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겠습니까? 그 비참한, 그야말로 그 비참한 자체였죠.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8장. 구약성경 40쪽입니다. 요한복음을 잡으시고 창세기 2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특별한 곳, 특별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한 거죠. 왜 이렇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그것만이 여호와의 축복의 통로라고 자기 생각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장자권, 아버지로부터 손에 얹어서 축복을 받아야만 그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오로지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고, 자신이 어디에 있던 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 즉 자신이 어디에 있던 그곳은 자신을 향한, 태초부터 자신을 향해서 계획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는 역사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도 그럴 수 있고 성공의 자리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지극히 연약해서 좌절한 그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그 역사의 무대는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그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이 허벌판에서도 여호와는 그 자신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드디어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고생의 떡을 먹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표적을 펼치시기에 충분한 마당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그 자리에도요, 좌절의 그 자리에도요, 질병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펼칠 그 표적의 자리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요, 우리 안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2014년이 마감이 돼요. 이게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2015년은 2014년의 연속일 뿐인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아침이요, 새로운 거예요. 아침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그 실패의 자리, 나의 깜깜한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시는 자리로 삼을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기대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슴이 되는 것은, 말을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야죠. 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것에 속아서, 헛된 것이 마치 우리의 진실인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왜 실망합니까? 그것 때문이죠. 진리를 믿는 자들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자들이 허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실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 상황이요, 여건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심하고, 어떤 분들은 한탄하며 갈등하며 아파하며 이 시간을 지금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황이 잘 풀려가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그 일이 의미가 없다고 한탄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답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실패의 자리, 그 무너짐의 자리가 과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령을 비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리답게 우리가 일어서야죠. 그래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도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의 무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비추면요,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그 자녀를요,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바닥을 지금 걷게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방해자가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부모.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왜 이렇게밖에 갈 수 없어?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의 방해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진리로 제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진리로 제대로 해석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진리이신 주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은 그 빛이 되셔서 이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믿고 사는 자들이 됩시다. 진리이신 그 주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표적을 나타내시는지를 증거하는,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너짐이고 우리는 실패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주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새롭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삶이요,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